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9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연초가 되어서 예배에 관계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과 비전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예배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종종 보면 아기가 탄생되어서 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병원에 쫓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출생 예배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백일 예배, 또 돌 예배 드립니다. 또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다고 감사하면서 입학 예배 드리고 또 졸업했다고 해서 졸업 예배도 드립니다. 또 남자아들은 군대 간다고 해서 군대 입대 예배 드리고 또 제대했다고 해서 제대 예배를 또 드리게 되어집니다. 또 종종 이제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신방 예배도 드리게 되어집니다. 또 결혼을 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결혼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또 연세가 드셨을 때에는 회감 예배, 진감 예배, 또 고희 예배도 드리게 되어지고 또 생을 다 마쳤을 때에는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장례 예배도 참 많아요. 임종, 천국 환송, 입관, 발인, 하관 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종 보면 잘못된 예배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을 지적해서 재미있게 표현해 본 것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 때 눈만 뜨고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혼수 상태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 생각도 하고 아이들 생각, 가게 생각, 또 어떤 약속 생각,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파가 있는가 하면 주보를 살펴보면서 글씨를 잘 읽어보면서 오타가 난 게 있는지 또 자기 이름은 잘 확인이 되어 있는지 점점 찾아보는 이 꼼꼼파가 있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교육자 수준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보도 열심히 읽어보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졸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아멘파가 있답니다. 뒤에서 보면 아마 정말로 감사해서 또 은혜를 받아서 아멘 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수시로 시계를 확인하면서 약속 시간을 계속 가까워오는 것을 찾아보면서 안절부절하는 안절부절파가 있습니다. 조금만 설교가 또 예배가 지연되면 약속 시간 늦을 걸 걱정하면서 계속 시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시계를 앞쪽에다 두지 않고 뒤에 쪽에다 두습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옆 사람과 글로 계속 대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청각장애파라고 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안 돼. 또 어떤 거 할 거야? 뭐 계속 옆 사람과 뭔가 말로 하지는 못하니까 글로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후에 있을 회의라든지 모임을 걱정하면서 준비하는 회의 염려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지 않고 나 혼자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분들을 나홀로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나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있는가. 또 어떤 분들은 찬송할 때 입만 뻥긋뻥긋하는 립싱크파가 있습니다. 찬송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힘이 드니까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니까 입은 벌리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입만 벌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정말 누가 찬송을 부르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교 전에부터 이제 잠이 들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잠을 자버리는 기회주의파도 있습니다. 예배는 영과 육이 다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육신만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누가 출석했는지 계속 살펴보는 그런 경비파도 있습니다. 주로 중직자들이나 구역장님들이 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혹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훑어보면서 나는 혹시 이런 부류에 속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에 보면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은 예배 시간에 계속 핸드폰 갖고 장난치거나 또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쫓아가죠. 자중하세요. 예, 올해 정말 우리는 많은 축복을 나누고 또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행복을 빌어주고 또 행복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행복을 빌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주고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행복을 경험해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종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보여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수준이 낮은 분들입니다. 국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 안 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어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로 살아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본인 스스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실히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행복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모든 삶이 다 망가져버린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정생활도 망가지고 사회생활도 망가지고 신앙마저도 다 망가져버린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정적으로는 남편이 벌써 6번째입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사정이 그 여인에게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닐 거예요.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예요. 오늘 성경 6절에서는 6시에 물을 길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유대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조금 다른데, 유대 시간에서 6시라고 말할 때에는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를 이야기해요. 정오 12시는 너무너무 뜨겁고 덥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운물을 해서 물을 기르러 갔다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은 신앙적으로 버려진 땅입니다. 오늘 요한 3절하고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지는 크게 유대하고 갈릴리 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다니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보통 유대 사람들은 이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빙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역을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갈 때에는 사람도 만나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버림받은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고 구원이 없는 땅이 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간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우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획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만났다는 것은 특별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인, 예수님의 손길과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연히 내가 예수님 만난 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삶 가운데 특별히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회복됨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받게 되어지고 또 예배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졌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볼 것은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예수님, 또 자신의 형편을 말 안 했는데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선지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그전부터 궁금했던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이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뭐냐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른 예배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누가 참여했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오늘 23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영으로 예배한다고 말할 때에는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 신세가 끝나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왕이 된 후에도 여러 전쟁들과 전투가 있었었는데 그 모든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다윗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주께 봉헌을 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 다윗에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짓지 마라. 짓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의 손에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이 부정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록 다윗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 감사의 보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나 또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사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어떤 사실들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에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한평생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되는 실현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종종 실수할 수도 있어요. 종종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우쳐 주시고 확인시키고 갱신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어쩔 때는 아내를 팔아먹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첩을 통해서 원치 않는 아들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잊을 때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갱신해 주셨고 바다의 모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약속을 계속 갱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날마다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보여주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 붙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에 비교하면 의미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붙들고 예배하게 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신 사건, 하신 일, 하신 사실 이것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왕이 하나 있는데 72년 동안 왕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이 14세인데 1600년대에 왕이 되었는데 5살에 왕이 되어서 72년 동안 왕권을 누렸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가 부강해졌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되었다고 해요. 또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도 또 루브르 궁전도 건축을 했다고 말하고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짐이 국가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또 태양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때 이 페넬론이라고 하는 궁전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 왕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봤더니 예배당에는 페넬론 예배 인도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이 왕이 이 페넬론에게 얘기해요. 왜 예배당이 텅텅 비었느냐 물어봤더니 페넬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왕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하들 중에서 누가 진짜 예배자인지 누가 왕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예배를 참여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배당에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광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 당시 신하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왕께 아첨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인데,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23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 또 진리를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아는 것도 큰 영광인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어졌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말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예배 시간마다 만남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며칠 전에 신문이 왔는데, 그 신문에서 통계를 한번 보니까 미국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63%라고 기록이 나왔어요. 10년 전에는 75%였는데 12%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형편은 아마 더 어려운 형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100%였는데 점점점 해마다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지금은 63%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세상이 점점 신앙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악해져 가고 있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말세가 점점 되어갈수록 진짜 믿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배가 정말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하는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까? 또 마트를 가보니까 설교 CD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세가 될수록 진실된 성도는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는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점점 말세가 되어지는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를 항상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이 땅의 우리의 모든 삶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이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들었던 감격적인 말들이 있는데, 바로 그 말이 이 시국에라는 말이, 이 시국에.
제가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의 청빙이 되고 또 부임이 결정되어서 이 노예 목사님께 이 스숙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 시국에 청빙이 되고 부임하느냐라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우리 교회 소식들을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 교회의 어려운 때인데 등록한 가정이 4가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시국에라는 거예요. 이 시국에. 그 말씀이 머릿속에 딱 박히고 귀에 딱 박혀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가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기가 두렵고 예배 출석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차피 불편하고 귀찮은데 좋은 핑곗거리가 생겨서 교회를 아예 떠나버린 분들도 있고 인터넷으로 전환한 분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국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시국에도 불문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 모든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실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담대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대결을 하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예배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아도 이런 예배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계속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본인들이 점점 거룩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찾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로 물들고 썩어져 가더라도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예배하는 자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비록 어둡고 낙심이 되더라도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 신앙이 점점 활성화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가 사라지고 의가 살아나게 되어지며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눈 씻고 찾아보시는 그런 예배자,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회복되길 원하시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모든 행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후에 이 여인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이제 이 여인은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졌고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가정이 부끄러웠고 신앙이 부끄러웠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다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발목을 잡았던 수많은 문제가 있었었는데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또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다 해결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인이 가장 먼저 극복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 연약함, 창피함 다 뛰어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을 극복한 것뿐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을 받았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소개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또 변화되는 복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39절 말씀에서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또 42절 말씀 속에서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우리가 친히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친히 참 구주인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어졌다. 전에는 누군가에 끌려서 예배에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에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하면 내가 예전에는 예배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그랬던 예배자, 누군가 억지로 끌고 와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자가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 참여하는 것이 넘치는 기쁨이 있는 그런 스스로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 참여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제 인직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묵은 신자여 일어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첫 과를 지나가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어떤 굳은 살이라든지 또 신앙의 타성이 젖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 중에서 가장 먼저가 예배라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예배, 또 은혜스러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또 예배 때는 지각과 결석하면 안 된다. 또 설교를 들을 때는 잘 듣고 실천해야 된다. 또 예배 때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된다. 찬송이 뜨거우면 찬송을 통해서 예배가 뜨거워진다. 또 예배 때는 앞자리나 S석에 앉아야 된다. 또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이 매일매일 숙제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누어 주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난 이렇게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 고백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가장 먼저 잘 해야 될 것이 예배이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 온 분들도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지면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악한 원수는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반복해서 빠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도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예배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주마다 예배에 승리하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승리자,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피곤함이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도록 초청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